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요나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6월 첫날 첫 새벽 시간 월삭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요. 그동안 4월달 5월달 월삭기도회는 요엘서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연속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요나서 말씀을 월삭기도회 말씀으로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7번째 시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뜻을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문맥상 우리가 이제 구절로 보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원래 무언가를 하려고 하셨으나 하지 않으셨다. 뭔가 마음을 바꾸셨다. 돌이키셨다. 이렇게 이제 문맥상, 구절상으로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문자적인 뜻으로 해석하게 되면 창세기 6장에 있는 한탄하다, 후회하다, 이제 이게 나함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야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시거나 무언가를 철회하시거나 번복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돌이키다라는 말, 우리말도 그런 말을 쓰죠. 다시 돌이키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걸 문맥에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철회하거나 또는 번복하거나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한탄, 후회 이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변개치 않으시는, 바꾸시지 않다라는 거죠. 원래 하고자 했던 일을 신실하고 끊임없이 끝까지 감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일을 다시 생각하여서 끝까지 감당해 나아가신다. 즉 그 이야기가 뜻을 돌이키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뜻을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생각하다, 다시 떠올리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감당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근거는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함께 살펴본 구절이죠.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번 말했다가 아니라 신명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다시 말씀을 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명기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설명하죠. 그래서 신명기를 설교문 이렇게 해서 모세가 과거에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 현재 하신 일, 앞으로 하실 일, 그래서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주석서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게 그 의미입니다. 자, 광야, 민수기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 뜻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행위, 모든 사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재해석해서 깨달으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신명기인데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자,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받는 상태로 요나가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이제 내 뜻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의도가 담긴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의도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단어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했으면 원래는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것인가? 그런데 마음을 철회한 것인가? 성경에서 재앙을 내리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으로 여기게 되잖아요. 재앙을 내리죠. 무섭죠. 두렵습니다. 내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는구나. 천둥번개 치면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뭔가 내가 기대했던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어. 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상황,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재앙이 되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육신이고 영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상태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건이나 모양이나 말씀들을 보여주세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악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나쁘다, 잘못됐다 이런 의미로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반대 개념이 악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재앙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겪어야 돼요. 자, 겪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무슨 일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끌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이게 나타나는 이제 일상의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 어떤 상태냐? 악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악이에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그러죠. 이런 일이 벌어졌던 이유가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래서 당신들은 그것을 해하려고 했으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군요 라고 깨닫게 되는 걸 이걸 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었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 이전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지식으로만 갖고 있었지 뜻은 알지 못했어요.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것을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벌을 내리거나 뭔가 나쁜 일을 겪게 해서 우리를 징벌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어저께 우리 집사님은 잠깐 이제 성경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이제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꾸 기도 제목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입술에서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뭔가 잘못됐나? 왜 나는 기도 제목을 똑같이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럴 때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이걸 성경에서 뭐냐면 악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다다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기도하거나 말씀을 드리면 깨닫게 된 시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나타나는 표현으로 하면 선을 이루셨다라는 뜻으로 이걸 해석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보여주시는 것, 예를 들어서 율법인데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마찬가지죠. 신약에서도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걸 풀어주셨잖아요.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뜻을 아는 상태로 바꾸어 주시는 이야기. 바로 이것이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내용이구나 라고 이것을 우리가 받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펼쳐주시면 내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악의 길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거 돌이켜서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상태를 바꾸시는 이야기를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신앙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아직도 여전히 나의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거나 상황을 받으면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죠. 이건 나한테 뭐라라고. 대표적인 증거는 이제 아브라함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더니 나한테 아들 준다는 얘기구나. 아들 주세요. 나에게 이게 필요하네. 이걸 주세요. 이제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 준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는 뜻이었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해결하거나 어떤 내가 갖지 못한 걸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상황을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군요 라는 걸 알게 하는 것으로 나의 상태를 바꾸어 주시는 이야기로 신학의 성경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초창기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다가 기도의 수준이 깊어지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로 바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점 알아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한다면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말씀의 뜻을 알게 되니까요. 이전의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들었는데도 이게 뭔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달달달 외우기만 했죠. 그러니까 삶에 적용도 안 되고 이게 나에게 역사도 안 돼서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뜻을 해석해 주시고 다시 가르쳐 주셔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나이가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도록 알려주시는 이야기를 이 요나의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선지자를 이방 땅에 보내어서 전도했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관점과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들로 바뀌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속성으로 남아서 사는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성질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렇게 지경이 확장돼야 되는데, 깊어지고 높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작은 그 규모,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이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생각하는 것도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커져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시구나 라고 이것을 알게 되어서 거기에 내 몸과 마음을 맡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전인격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말씀과 부합해서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을 구원의 과정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깊이 있게 만나면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 생각에서 자꾸 벗어나는 연습들, 내가 가진 감정에서 벗어나는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요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린아기 성경학교 때 배우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성경학교 때 니느웨라고 하는 왕이 그대 왕자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뭐뭐 일을 했다. 요거 이제 우리 이제 어린아이 때 지식으로 배우는, 문자로 배우는 이제 성경의 지식적 내용일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일이 행하는 의도, 담겨진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아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습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느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이나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니느웨는 뭡니까? 나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가진 자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왕이 무슨 뜻입니까? 왕, 말씀을 가진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가져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를 왕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통치하는 개념, 대통령의 개념이 아니고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왕이 해야 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 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쟁을 잘했던 사울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랐던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느느웨 왕도 저쪽 이방 땅에 있는 그 왕이 행한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니느웨 왕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보좌에서 일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생각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왕자에서 내려와서 자,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양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인생은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 판단의 기준은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쌓았던 신앙 이런 것들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메시지를 다 재단하죠.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배는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받으셔야 되거든요. 받아야 그리고 안에서 되뇌이셔야 돼요. 계속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처럼 무슨 뜻일까 계속 생각을 해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지는데 받질 않아요. 왜 그럽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재단하고 판단하나 저것은 맞아, 저것은 틀려, 저것은 옳아, 그러 하나도 몸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다 튕겨져 나아가는 거죠.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가시덤불밭에 뿌려진 씨처럼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깥에서 들어왔다는 건 내가 그동안 알고 있지 않는 지식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그걸 받고 무슨 뜻이지? 왜 저런지?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러한가 하여서 상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내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기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옷을 벗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앙의 첫 번째 도구입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비워내야, 내가 쌓았던 성이 무너져야, 머리에 대했던 내가 목이 잘려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이 니느웨 왕의 옷을 벗고 지혜에 앉은 모양으로 우리가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새롭게 옷을 입는다, 흰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게 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부대 벗어버리고 새 부대가 되는 것, 내가 새로운 그릇이 되는 것이죠. 내가 담아놓았던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향유옥합 깨트리듯이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내 안에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변화, 신앙의 성장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금식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7장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해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자, 이걸 문제 그대로 보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말아야 돼, 물도 마시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의 개념으로 뭘 하지 않는 것으로 계속 지켜왔잖아요. 금식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떠올립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안 먹는 시간을 이렇게 딱 정해놓잖아요. 아침 금식이 진짜 금식이냐, 3일, 새끼를 다 굶어야 진짜 금식이냐, 3일 정도는 해야 되냐, 아니다 40일 정도는 하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몰랐었어요. 근데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무슨 뜻입니까? 내 방식대로 먹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의미예요. 우리가 먹든 안 먹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배가 고프고 짜증만 나지 신앙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시간 지나면 열심히 또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동지방에서 하고 라마단이 진짜 금식입니까? 그분들도 이제 라마단이라서 금식 기간을 정해놓고 이제 해요. 근데 낮 시간에만 안 먹고 밤에 엄청 먹어요. 제가 이제 이집트 때 처음 그 직장 이집트에서 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또 라마단이 있어서 그들이 하는 것 옆에서 지켜왔는데요. 저녁 때는 정말 막 이상하게 막 놀아요. 많이 먹고 막 돌아다니고 엄청 동네가 시끄러워요. 금식이면 조용하고 막 경건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낮에는 아무 일도 안 하다가 밤만 되면 바뀌어요. 서양 저쪽 남미에서 하는 카니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순절 카니발이라는 게 사순절 직전에 먹고 마시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티하고 춤추고 막 물란하게 막 하고, 그리고 사순절 딱 시작도 막 경건한 척하고 변화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금식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원래 내가 했던 방식대로 받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나는 어떤 말을 드리면 항상 내가 생각하는 나의 방식대로 이해하는 수준이 있어요. 내 뜻대로 하는 거죠. 사람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 그렇게 늘 이것들 취해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재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야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크로노스, 카이로스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의미 없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의미, 실존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금식은 여기서 뭐뭐하는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라,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역사를 통해서 이제 기억을 할 때는 이렇게 받아서 이해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습니다만, 그 문자 그대로 받으면 그게 이제 생명이 없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받지 않고 그거는 의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데 의도를 살펴보니까 이게 이 뜻이구나 라고 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원하는 금식은 뭡니까? 그 금식 기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뭘 끊고 뭐 인터넷 안 보고 뭐 맛있는 거 안 먹고 커피 끊고 단 거 끊고 뭐 술 담배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면 사람이 그때 되면 되게 친절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뭐 짜증도 내고 뭐 권면하면 잘 안 됐잖아요. 뭐 해보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네,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이거 나한테 하늘 양식을 부어준 선물의 개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취하는 방식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전엔 잔소리로 얻었던 말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금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8절 거 보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늘을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굵은 배 옷을 입는 건 우리가 이제 낮아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 이걸 소망이라고 하죠. 자, 소망이 없었죠. 우리는 욕망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만 구했죠. 근데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것을 채우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기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난 나고 교통이 안 됐죠. 소망도 없었고 나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그냥 먹을 것만 주세요. 그냥 잘 되게만 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뭘 요청하지 마세요. 난 그래서 하나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따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내려오죠. 그러면 낮아지는 개념으로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불쌍한, 난 죄인입니다. 그 상태로 나와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부르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짐승들은 날카로운 발톱도 가졌고 날개도 가졌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방어할 수 있는 털이나 가죽들도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짐승들이 우리보다 더 힘도 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빨개벗은 몸으로 태어나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신이란 말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가 광야를 지날지라도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안아서 키웠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침 성령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셔서 마치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던져진 것처럼 빨개벗은 아이가 세상에 이렇게 툭 던져진 것처럼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두렵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존재가 내 음성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나는 너를 이끄는 자라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 뒤에 이렇게 포대기에 이렇게 감싸있는 그것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게 있구나라는 그런 존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속에 맨날 비어 있었죠. 그러니까 늘 배고프고 허전하고.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있어요.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걸 증거로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면 점점 저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걸 성령의 소리라고 하잖아요. 자,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과정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가려 있어서 옛 옷을 자꾸 입고 그냥 자꾸 옷을 좀 벗어야 되는데 자꾸 껴입고 감추고 숨기고 외면하고 그냥 익숙한 방식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이거 목소리를 못 듣는데, 외부에서 들려드는 말씀을 통해서 점점 그것이 빛인 줄 깨닫고 은혜인 줄 깨닫고 내 것을 열어놓으면 저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들을 듣게 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예민해지시고 민감해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월삭기도의 첫날로 나아가는데요, 6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죠. 평안을 주신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고 너는 이 세상에 내버려진 게 아니고 내 품으로 내가 안아서 키우는 나의 자녀임을 기억하여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보고 배우심으로 아버지가 하신 일을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유월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